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806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형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하게 사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6절에 형통함의 조건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언제나 망했습니다. 1811년에 피테가 베를린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었을 때 그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문을 통해 독일 민족만이 전 인류의 도덕적 개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치 시대 독일은 맹목적으로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온 유럽을 전쟁의 불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역사의 파도에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만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주장하던 그 독일이 결국에는 패망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천황을 황신으로 신격화하고 아시아와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시 역사의 거대한 파도를 만나서 침몰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정신도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칼 막스는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 하며 종교는 어떤 아편이라고 신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와 무신론에 발전한 소련 공산주의는 결국 역사 가운데 침몰하게 되어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설지 않고 인간의 신념이나 사람을 우상화한 민족과 국가는 반드시 역사의 파도에 침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꾀임에 따라가지 않은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온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을 다 다스리고 돌볼 고난을 받았으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의 짝짝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을 도모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 자체가 악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악한 놈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나쁜 놈하고 친구가 삼아서 같이 나쁜 놈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가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렇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는다고 했지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는지라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노동과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악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세상에서 파괴하는 절망적인 마귀를 따라가서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마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수를 얻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과학, 문화, 생활 환경의 개선, 온갖 것 다 하죠. 그래도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악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버린 것과 그 다음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우물을 팠는데 물을 가두어 놓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세상의 그 무서운 일들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의 뉴스, 텔레비, 라디오 뉴스를 들어보면 하루에도 어떻게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악의 세력이 조종을 해서 우리 삶을 선하게 만들지 않고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기를 원하고, 나쁜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쁜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 마귀는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따라가면 우리 삶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악한 마음에 속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선한 마음에는 선한 말이 나오고, 그 사람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왜?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굉장히 말이 선하다, 곱다, 아름답다, 좋다, 선한 사람이다. 그 사람 악한 사람이야. 말이 거칠고 싸나워 아주 나빠, 흉악한 말을 사용해. 속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감추옵니다. 처음 만나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같이 지나면서 생활을 같이 해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선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은 바로 말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나가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굉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 조심하라. 말은 나가서 그에 해당하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나가서 환경을 천사처럼 만들어요. 그러나 악한 말을 하면 루시퍼 같이 악한 환경을 만들어요. 미국의 성공학자 데일 카네기는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늘 원망 불평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늘 축복의 말, 긍정적이고 희망찬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마음이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여서 악한 말과 악한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과 행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5절로 9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온갖 꾀를 내어서 환경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보고 그 생활을 보고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 따라 나섰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악한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친구로 삼지 말고 좋고 착한 성도와 가까이 지내고 친구로 지내면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죄라는 것은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어길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한 가지 죄를 자꾸 계속해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보리밭이나 밀밭을 가로질러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둘러가기 싫으니까 보리밭이나 밀밭을 가로질러서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간 보리밭은 보리나 밀이 다 죽어서 길이 나돼 있습니다. 그 보리밭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구석에 기다렸다가 우리가 보리밭을 지나가면 일어나 너무 자식들 너희들 때문에 보리농사 다 버렸다고 따라오고 달아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죄도 그와 같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지만은 죄는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하면 길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질반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단호히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준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영원히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난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장차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는 오늘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주님이 주신 십계명을 늘 마음속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깨끗이 하고 머리를 깨끗이 해서 사람들 앞에 서려면 늘 거울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죄에서 해방되려면 십계명을 알아야 뭐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십계명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든지 수첩에 넣어놓든지 해서 매일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알아야 내가 그것을 안 하지요. 모르면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늘 십계명을 내 주위에 두고 쳐다보고 그를 행하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차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가장 잔혹한 유아 살해범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폭력적인 TV나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12년간 은행 강도들의 고통 중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도박과 마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범죄심리학자는 각종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조사를 한 결과 범죄자의 90%가 마음의 강팍한 사람이다. 마음이 아주 강팍해요.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병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 대화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점점 더 마음이 사납고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폭력을 사용하며 살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더욱 빨리 받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은 죄를 따르는 것이 상습이 되어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없이 더욱 잔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죄인임을 알고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축복받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 충신 중에 이덕무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의 서자 출신이었지만 시를 많이 쓰고 문장에 뛰어난 정조 대왕 때 규장각을 운영하는 관리로 등용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지 못하는 4가지 것이 있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바둑과 장기를 뜰 줄 못한다. 소설을 볼 줄 모른다. 여색에 말할 줄 모른다. 담배를 피울 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가지는 비록 죽을 때까지 못하더라도 내게 손에 들 것 하나도 없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이 4가지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훌륭한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정직한 양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정직한 양심의 불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그 불꽃이 꺼지면은 엄청나게 흑암의 세력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일수록 썩으면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악하게 되면은 무지무지한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면이 형통하여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인의 길에 쓰지 않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조그만 악을 범했는데, 조그마한 죄인데, 조그마한 악, 조그마한 죄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악이 들어오면 큰 악이 뒤에서 연줄로 따라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 큰 죄가 뒤를 따라서 줄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당신들보다 내가 나으니까 날 좀 보소. 이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아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떨어지지 말고 살자, 그리고 탑을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자. 그 다음에는 홍수를 내도 물이 차올라오지 못하게 하늘 끝까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 모여서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고 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시작한 즉 막을 자가 없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말을 혼돈시켜버리므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의 교만은 인간이 언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만 안 세웠으면 우리 외국어 공부한다고 고통 안 나갈 것인데, 외국어 공부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바벨탑 때문에 원망스러워요. 외국어 공부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도 공부했고 불어도 공부했고 독일어도 공부했고 일본어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저게 갖고 아주 혼돈이 되고 바벨탑만 욕하게 돼요.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자빠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자기를 과대평가했습니다. 굉장한 지위를 가진 줄 알고 어시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당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로 8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이 아니여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은 하나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건 다 형제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사야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범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쓰려고 하더라도 교만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겪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만이 깨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목동으로서 그 교만이 다 깨어졌습니다. 천부의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손들고 오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로 계획했을 때 충성스러운 장군이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부탁드립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을 취소하시옵소서. 카카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복을 그만하소서. 나폴레옹은 그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청하면서 아무리 사람이 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엔 러시아 원정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취소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무슨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성취해? 그리고 오만하게 러시아 원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패망하여 나폴레옹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게 하여 결국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서 높이 올리시고 놀리는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는 그의 책 수상록에서 교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 강팍함, 사기는 패망의 삼총사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루이스 스터머는 IQ 160 이상의 천재들의 일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 아이들의 대부분이 성인이 되어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점수를 잘 받고 공부 잘했다고 해서 세상에 1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늘 그 말을 했어요. 6.25 때 생활이 어렵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늘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불평을 말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는 말이 학교에 1등 한다고 세상에 1등 하지 않는다. 사람이 되어야지 머리만 좋다고 1등 하는 줄 아냐.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자기가 못 나누니까 저는 변명을 한다. 제가 아주 고약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말만 하면 대항을 해, 속으로. 겉으로 말 못해도 속으로 대항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아버님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 말이 정말이요. 학교 1등이 세상 1등은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중간지음 하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되었지 1등 하는 사람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물론 자식들이 1등을 하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1등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1등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스스로 1등 한다고 머리를 흔들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1등을 한 사람은 나는 최고다 이런 교만은 이고, 둘째, 교만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충고라도 안 들어요. 보통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말을 잘해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화가 나고 고약해도 잘못하면 밥 못 얻어먹을까 싶어서 말 안 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은 꼭 동의하면서 끄덕끄덕 하는 건 아닙니다. 속으로 반대해도 평안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지나고 보면 아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실패 안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내가 무슨 말하면 학교에서 1등도 못한 지꼬라스에 무슨
남을 충고를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남은 충고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서로 지혜를 합쳐서 서로 충고하고 충고를 받고 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대통령도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밑에 부리는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만 지혜하지 말고 다 말을 듣고 그 다음엔 종합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집불통에 대해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천재니까 고집불통입니다. 천재는 되게 고집불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학생 시절에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삭수가 놀았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재능이 좋아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교만하고 오만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 교수인 찰스 비어드 박사는 한평생 역사와 정치학을 연구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한평생 역사 연구를 하신데 거기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인간 세상이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찰스 비어드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욕망과 교만이 날뛰면 결국 멸망한다는 사실이 내가 역사의 교훈에서 배웠습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가 전부 탐욕을 가지고 날뛰면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만해야 날뛰고 오면 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 같아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안 무시하냐? 아내가 말하거든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바보 같은 말을 해도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해주고, 아내 여러분도 남편이 말하거든 대답 받지 말고 끝까지 참고 들어주십시오.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용기와 힘이 되고, 무시당하는 것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의 율법이라니까 우리 인상의 법률책을 생각하므로 인상이 나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라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성경을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어린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니까. 무엇이 즐거워하는 것과 같이 있고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성공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늘 휴대하고 말씀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내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를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항상 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1세의 폭정으로 고통받고 있던 영국을 구원한 크롬웰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인 크롬웰에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등한하지 마라. 어디 가든지 성경책은 포켓에 넣어야 되니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늘 기도하고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포켓에 넣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한참 전쟁이 불붙는데 총탄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 보좌관을 보고 이제 나 죽네, 잘 있게. 그런데 안 죽어요. 가슴에 피가 솟구치 오를 줄 알았는데 피가 솟구치 안 오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가슴에 손을 넣어보니까 총탄이 성경에 맞아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반 뚫어지고 총탄을 막아버렸어요. 성경 덕분에 살았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겠지만 영적으로도 말씀이 우리에게 총탄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의지하는 그런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오늘날까지 영국인의 존경을 받는 나라로 공화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형통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수고도 헛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모든 축복 중에 제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냥 들어와 오시면 자꾸 좋은 일을 하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일을 자꾸 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밤낮 읽고 묵상하는 것, 내가 말씀을 꼬지꼬지 묵상해서 생각해 보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형통은 같이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삶의 형통은 형통이고 삶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복이 함께 따르고 형통이 함께 따릅니다. 위계한 나라, 발전하지 못한 나라가 빨리 개명해지고 발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속결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따라서 살면은 신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 추억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귀가 닳도록 십계명을 되풀이하여 들려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가 공직에 있을 때 뇌물의 유혹을 많이 받곤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링컨의 방에는 깃발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대통령으로 직무를 다하다가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번창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독일 민족을 우상화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저버린 피테 같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독일 국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저버리고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작은 산악국가에 불과했지만 칼빈에 의해 개신교가 뿌리를 내린 후에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에 가서 제일 놀란 것은 평지가 없어요. 전부 산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산악지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1등 국가로 사는 것입니다. 칼빈이 바로 스위스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온 국민 전체가 주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자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는 오스트리아와 트루시아의 전쟁에서 참패하여 기름진 땅을 빼앗겨 처참한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하고 허덕이는 국민들을 향해서 그룬투비 목사가 일어나서 사명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그룬투비 사명운동을 통해서 온 덴마크의 학교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그 결과 100년이 못 되어 덴마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농업국가가 되고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에 장악하는 시절에 영국은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왕은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생활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로 조그마한 영국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서 영국의 땅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신앙을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운 순례자들에 의해서 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나누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얼마 있지 않냐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앞질 것이라고 그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처럼 교회를 마음대로 세우는 것을 허락해주고 선교사가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 정부 하에서 절대로 미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미국도 많이 타락했고 이방신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미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깁니다. 오늘날 또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정해서 온 국민에게 선포하고 온 국민이 기도합니다. 바로 5월 기도의 날에 미 8군 사령부에는 기도의 날 설교자로 제가 가서 설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나라는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이라고 정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한다. 그럼 8군 사령부의 장군들이 다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지요. 개인도 국가도 모든 일에 형통하여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지도 그릇이 있어야 얻어먹는다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들로 밥 좀 주이소 얻어먹을 수 없어요. 다윗은 지극히 형통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미한 시편 제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나이가 든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 삶은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었는데 최근에 천당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자기 삶이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여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삶을 살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해야 주는 사업에 많은 물질을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만 준비하면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내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이 조건을 여러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잘 실천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조금 하면 조금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말리 멀리 장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으로 하는 기도도 듣고 하시죠. 은하표 별 제 건너편에 계시면 우리가 속삭이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사 큰 복을 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늘 고생을 하는데 오늘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기억하고 이 길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기도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는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 형통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만 18세 이상 되는 남녀 1,605명을 대상으로 한국 종합사회 조사를 실시하면서 행복의 조건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 조건은 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같이 70이 넘은 사람은 행복하게 틀렸지 않습니까? 젊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보다 잘 사는 것, 그리고 많이 배우는 것,
그 뒤를 이어 그 다음 종교를 갖는 것이요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것 등이 행복의 조건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원치 않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죠. 젊음에 있어야 된다, 부자여야 된다, 좋은 가족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것 다 있지만은 그런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뭘 회개할까요? 회개할 게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우상화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살고 내 총명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산다. 주님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살려면 인생이 고달프기 짝이 없다. 고달픈 인생을 내게 가져오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나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자기를 의지하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은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큰 일까지 와서 맡기는 것입니다. 큰 문제만 맡길 게 아니라 작은 문제도 주님께 와서 맡기면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전부 자기가 스스로 일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이,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도우지 않으면 끝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자기의 우상화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지혜와 총명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 그 얼마 있다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해도 안 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조그만 침 드러내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려울 때 도움만 청하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한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을 100% 주께 맡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내 마음의 한 구석만 내어드리고 어려울 때 자기 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조그마한 구석만 주님 내도 내 어려울 때만 와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유치한 신앙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자고 깨고 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말로써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합시다. 하나님 이 일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어떠한 죄와 불의와 추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화해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슈버인데 그 말은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죄에 대한 영적 자각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을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통회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에레미야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했고, 에스겔은 죄를 떠나는 것이라고 하였고, 호세아는 야훼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스바냐는 야훼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와 돌이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그저 마음만으로만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깊은 책망과 가책으로 죄에서 180도로 생활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후회만 자꾸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회개란 나의 의지와 느낌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바꾸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것을 회개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다.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 걸 그랬다.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는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하던 것 이제 욕 안 해야 되겠다. 화내는 것 이제 화 안 내겠다. 술 마시고 담배 피웠던 것 이제 포기한다. 등을 돌린다. 그렇게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까지 불순종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한 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살아온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고 폭력과 잔인한 악행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니느웨 사람들이었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설교하라. 40일 이내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늘 침공해 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하고 회개하여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 가는 정반대가 다시스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지중해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것에서 정반대로 도망을 치면 내가 니느웨 가지 못할 터이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해야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 있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는데, 여기에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듣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반대적으로 행하면 될 수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탄 배가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갑자기 대풍랑이 와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대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괴될 지경입니다. 사공들이 모든 화물을 바다에다 던지고 배의 기구도 던지고 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선실 밑창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예 니느웨는 안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 하늘과 땅과 세계 어느 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안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계셔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 부산에서 제가 잘 아시는 분을, 그 부인이 열심으로 전도해서 교회에 모시고 나갔는데, 예배 볼 동안에 담배가 피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예배를 다 드리고 신속히 집에 들어오자마자 담배불을 붙이십니다. 여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왔는데 왜 담배부터 피우니까 여기는 지붕이 있어서 하나님 못 내려보십니다. 우리 집은 지붕이 아주 두껍게 돼 있다. 아무리 지붕이 두꺼워도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공들이 굉장히 배가 파산증에 이르니까
우리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제비를 뽑자. 이유 없는 재앙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재앙이 다가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시골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무당을 데려다 오고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 누구 때문에 오는가,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1장 9절로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야훼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딱 떨어졌다. 그래서 사공들이 요나를 보고 네가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사 풍랑을 내리셨는가.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려고 이 큰 풍랑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죽더라도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배를 지어서 항구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안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주 니느웨 사람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 야훼신데 죽고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이 눈을 감아줘야 죽지 마음대로 죽진 않아요.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서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 1년에 3만 명 이상씩 자살을 한다 그래요. 세상에 1년에 3만 명 이상 자살을 하니 일본이 이렇게 되겠느냐.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요나 보십시오. 죽으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죽어지지 않습니다. 요나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 기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살았던 선지자로 하나님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괴롭혔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서울인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니느웨가 더 처절히 타락하여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했다가 요나가 떨어진 거 덥석 마셔버렸습니다. 물었으면 죽었을 것인데 이빨이 없었는가 봐요. 그 고기가 그냥 마셔버렸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갖고도 거역할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면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시도 여러분 3일을 견뎠습니다. 3일 견디고 난 다음에 도저히 못 견디는 것이 소화가 안 돼요. 3일 만에 소화가 되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소화가 되게 참고 기다리자. 하루 있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틀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되고 사흘이 있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니까 소화가 안 돼요. 물고기는 바다에 떨어진 건 하나 먹었더니만 소화불량증이 걸려서 견디지 못하니까 물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 물고기도 괴롭고 요나도 괴롭습니다. 아직 죄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죄인도 괴롭고 우리도 괴롭습니다. 함께 고통스러워요. 회개하면 함께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괴로우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고통이 계속하면 회개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육지에 가서 토해라. 해변가에 와서 웩 하고 토해버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튀어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소아액이 얼굴과 몸을 노랗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노란 요나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물고기는 시원하다. 한 사흘 동안 소화불량증이 나았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이제 요나가 더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면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믿는 것하고 내가 체험해서 믿는 것하고 단수가 틀립니다. 체험을 하고 나면 굉장히 믿음이 강해져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한 사흘 있다가 나오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서 굉장한 강한 믿음으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 3장 1절로 5절에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미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물러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야, 이거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핍박하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자 온 국민이 다 회개를 했다. 이게 이 나라가 살 운명인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다
회개하면 남북 통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나서 3장 6절로 10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의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임금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 전체가 다 삼베옷을 입고 쇠더미 위에 앉으며 통회하고 잡아가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고 완 요나는 니느웨 회개하라, 안 하면 40일 이내에 멸망한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는 성읍 동쪽에 성벽 한 곳에 천막을 치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 구경하려고 기다립니다. 내가 이렇게 외쳐도 회개할 택이 없다. 너가 놈들이 뭘 회개하노? 너가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그 모습을 구경하리라. 그래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기다렸는데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머리가 뜨겁지 않습니까?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박넝쿨이 나서 잎사귀로 초막을 덮었으니 시원합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하루 저녁에 돋아나서 그렇게 큰 잎사귀가 펼쳐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오는 그런 일이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박넝쿨을 요나의 머리 위에 펼쳐놓으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을 보고 기분이 좋았어. 야,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드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용서하면 받으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햇빛이 비치는데 박넝쿨이 쪼글쪼글하고 말라버렸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가 박넝쿨에게 와서 그 줄기를 씹어버리니까 박넝쿨이 그냥 말라버렸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벌레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큰 일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레도 예비하시네. 작은 벌레도 예비해서 이끌어가서 박넝쿨을 물어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큰 것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니라. 햇빛이 막 비치고 괴근데 니네웨 성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고 해만 비춰서 머리만
뜨겁고 하니까 혼돈 가운데 하나님 날 죽여요. 죽여. 살아서 뭘 하겠어요? 죽는 것이 낫지. 실컷 망할 것이라고 해동을 한 다음에 안 망한 것 보니 하나님이 나보다 니네웨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나 죽여주세요.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죽는 것이 더 편안하다. 그럴 정도로 니네웨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기록해 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는 박능쿨을 하나 났다가 말라지는 것도 화를 내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어린 아이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짐승들도 많다. 그들이 멸망받는 건 내가 원하겠느냐? 사람들은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타락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희한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처럼 희한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맞바꾸게 하여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가 그렇게 맞바꾸게 할 정도의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으로 하늘에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천당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굉장히 귀한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귀합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걸 생각할 때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렸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면 주님이 목숨을 대신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와 불의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청산되어 버린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보배는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부귀나 영화도 십자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병고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생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생명의 근원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웬바라는 마을에 놀랄만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부흥이 한 여인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회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자 성도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여자는 교회의 성미쌀을 몰래 가져다 쓴 적이 있었는데, 기도회 이후 그것이 내 마음에 걸려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의 것인데 내가 가져갔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미쌀 훔치는 것 회개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6.25 사변 난 이후 어려울 때 교회 성미쌀 훔친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미쌀이 예배 드릴 때 가득했는데 예배 후 반만 찼을 때가 많았어요. 남의 교회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서대문 우리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내게 부인해서 와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성미쌀 훔치지 말라고 좀 광고해 주십시오. 성미쌀 가져온 것처럼 보따리 봉투 가져와서 성미쌀 담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났으며,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 계란 한 줄을 주인이 모르는 때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한 남자 성도가, 저는 서점을 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선교사님의 집에 갔다가 오면서 선교사님께 말하지도 않고 성경 한 권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모두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거나 잘못된 것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서로 잘못을 빌고 용서하며 마을 전체가 주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을 회개할 때 개인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했는데 회개의 불길이 이웃에 붙어나가서 온 마을 전체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내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나가서 온 교회, 온 나라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이 많으신 분이라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강도가 예수님 우편에 매달려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 주여 주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도 큰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회개의 시작을 말했을 때 주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당장 주님께서 용서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니느웨 성같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원수라도 그 성의 임금님을 위시해서 회개할 때 주님이 전성을
건져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쳐도 회개하니 풍랑도 잠잠케 하고 요나도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큰 축복과 은혜를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